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본 구속사를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제 이 시간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구속사는 이 시간 4번째 시간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그 무지개 언약과 구름, 무지개와 구름에 관한 것은 앞 시간에서 충분히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그 헌당식인가요? 그 헌당 예배할 때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이 가득차가지고 섬길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구름인데, 그럼 구름에 대해서는 그 열왕기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그러면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이야기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본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 속에 감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 속에 감춰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실체가 구름 속에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홍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오늘날도 있다. 오늘날도 홍수 심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 그 홍수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홍수에 휩쓸려 나가서 자기는 포도원을 경작할 수 없는 자가 돼요. 휩쓸려 나가면. 홍수에서 살아남아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포도원 농사를 질 수 있어요.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약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씨가. 그게 바로 이제 그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포도를 농사져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 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의 역사가 끝나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기록되는 것으로 그 창세기 9장이 사실은 그쳐요. 그래서 세 아들이 어떻게 노아를 포도주를 먹은 노아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9장의 이제 말미의 역사가 되거든요. 마지막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이렇게 셋인데 이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이 결국은 뭐와 같으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셈, 함, 야벳이거든요. 이 함은 그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각자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아들은 뭘 의미하면 노아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경에서는 노아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노아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각자가 노아라고 보면 돼요. 누구나 다 이러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10장, 11장에서 노아의 후예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11장 말미에 보면은 셈의 그 후예 중에서 아브람이 이제 기록이 돼요. 10장에서부터는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기록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는데, 이 이제 족보의 그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창세기 1, 2, 3장에서 맞춰질 때 가인과 아벨만 나오잖아요. 아담하고, 가인 아벨이 아니라 아담하고 하와, 즉 남자, 여자 이렇게만 구분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 보면, 창세기 3장까지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둘뿐이 없어요. 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까지죠. 그래서 창세기 4장 가면은 아담,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결국은 아벨이 죽고 가인만 남았는데, 가인이 놋 땅으로 내보내서 이 유리하는 자가 되죠. 유리하는 자. 그냥 떠돌이 생활을 다 방랑 나그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뿐이 없어. 근데 아벨은 죽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의 세 사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당시의 인류가. 그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내어보냄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어. 근데 가인이 결혼해가지고 후예가 나와. 볼까? 창세기 3장, 4장. 4장이 어때요? 4장이구나. 보면은 창세기 4장 어디쯤에 나오나, 이게? 창세기 4장 16절이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저는 에녹성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에는 없어. 근데 가인이 지금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놋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지금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났다고 돼 있다고. 여호와를 떠났다고 돼 있다고.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다? 에녹이라고 졌다, 이렇게 돼. 그럼 이 안에 어디서 나왔어? 이 배필이 어디서 나왔냐고, 배필이.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배필을 어디서 만들어요? 자기 갈비뼈 뽑아서 만들잖아. 그러면 가인도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만들어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갈비뼈를 취해냈다면 가인은 자기 뼈에서, 자기 갈비뼈에서 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나온 그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라고 돼 있으니까 자기 갈비뼈,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창세기 2장과 달리 자기의 생각으로 난 아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2장을 빌어서 설명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다.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롯의 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인해서 시집갈 수가 없어서,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자기 아비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그 자손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었잖아. 아브라함의 씨들이. 롯이 있고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짝을 지을 자가 없었다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비와 상관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 가인도 마찬가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사람의 예를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쫓아서 낳은 씨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는 가인 후예들이 없어.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5장부터 또 하나님의 씨들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부터 생겨난 사람들 중에서 패역함으로 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고,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또 하나님이 셈, 함, 야벳 셋이라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중에서 또 세 아들 중에서 낳은 씨들 중에서도 또 셈의 후예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아브라함 중에서 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삭을 쫓아서고, 또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이삭에서도 그 씨들이 있지만 야곱, 에서와 야곱이면 에서를 장자 직분을 돌리고 야곱을 택하고, 야곱도 12아들을 택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좀 무식하게 말하면 필터링이에요. 하나님의 씨들을 걸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큰 역사로 보여주신 게 누구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그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함을 받았다는 건 그냥 부름만 받았다는 얘기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씨로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어느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관객들은 다
다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래요. 그 관객들은.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청을 받은 자들이냐,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이걸 필터링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걸 왜 필터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림 자체가 필터링이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필터링이라고. 홍해를 건널 때 죽은 사람, 요단강을 건널 때 죽은 사람, 여리고를 지나지 못해서 죽은 사람, 가나안 본토에서 죽은 사람, 이거 다 필터링이라고. 그래서 내가 최후에 남는 자가 되느냐, 즉 최후에 산 자가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얘기해요. 여기도 첫째 부활이고 여기도 첫째 부활이에요. 요 문턱 넘어갈 때만 둘째 사망이 있는 거거든. 내가 세상 장막 떠날 때, 내가 죽을 때, 물론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완전히 말세에 들어가서 멸망한 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을지라도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산 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세를 보험하는, 내세를 적금하는, 저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믿음은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현세다라고. 성경은 지금 오늘이라고 그 중에서 말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은 지금이라는 말 중에서도 당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장이라는 말은 지금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먼트거든요. 모먼트. 영어에서도 now라는 말이 있고 right now라는 말이 있거든요. right now가 당장이거든요. 당장. 또는 희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당장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당장이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어지면 이게 영생이라고. 당장이 지금 내게 있으니까. 이 당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 당장,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한 당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현세에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상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필터를 거쳐서 지금 내가 최후의 이 순간에 살아있느냐를 내가 점검해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호흡이 있다는 거잖아.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느냐 않느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인 목숨은
그 호흡이라는 것을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하잖아. 심장이 뛰는 것을 내가 심장 뛰게 한다고 해서 심장이 뛰고, 심장을 멈춰라 그래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 자율신경에서 심장이 항상 뛰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호흡이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야, 사실은. 타율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멈출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즉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있고 호흡을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을 하든 내가 그런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시간이야. 근데 그것을 잊고 있으면 호흡이 멈춰있는 시간이야. 그런 의미에서 타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 생물학적인 이 목숨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고 하고 싶다고 해서 호흡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호흡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에 이른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호흡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없어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즉 이렇게 호흡해야 된다, 저렇게 호흡해야 된다.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이건 죽은 것이다, 저건 산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만 내가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물학적인 이 생명, 이 목숨은 내가 부모로부터 지우러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나와서 세상을 호흡하기 시작하면 내가 호흡한다고 호흡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가장 먼저 태어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뇌가 생겨나요.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뇌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척수가 생기고 모든 근골격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맨 먼저 태동되는 게 뭐냐면 호흡이 있었다 해요. 심장이 기동하는 거라고.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자가 됐다가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교의학 또는 교리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로서 내가 태동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호흡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은 자율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는, 내가 잠들어도 호흡을 하다.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잠들면 호흡을 안 해. 영적으로는 내가 잠들면, 내 영이 잠들면 영적으로는 호흡이 없어. 죽은 거야. 그걸 다시 살려내야 돼. 이 호흡과 정지와 이것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 이게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족보 얘기하다 이제 그 호흡까지 나왔는데,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아담의 후예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어 보내어 받죠. 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내어 보내어 받았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어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어디서 내어 보내어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보내어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유리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상대인지 언급이 전혀 없어.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취했을까? 가인 아내는 누구였을까? 이런 그 주제로 설교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동영상을 목도했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아마 충분한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학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천지창조를 할 때에 사람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지었다는 뜻을 그때 처음 사람이 생겼다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천년 뿐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적어도 수십억 년을 얘기하죠.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시조가 오늘날 그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증명도 되지 않아요. 뭐 시조세인지 노래세인지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간시대의 모습들이 나와야만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것도 안 맞아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수만 년 전에 죽은 네안데르탈인가 뭐 그런 얼음 속에 죽었던 동산했던 그런 사람들 보니 오늘날 사람과 똑같아요. 다만 틀리다면 치아의 구조가 좀 틀려요. 오늘날은 치아의 구조가 상당히 지금 보통 이가 26개 아니면 28개죠. 근데 원래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는 32개가 맞아요. 인류들이.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예 지금은 없죠. 우리 어렸을 때면 사랑에서 사랑이 빼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이게 진화할까요? 퇴화할까요? 난 퇴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턱이 길고 이가 많은 거예요. 튼튼하고. 사람은 점점 가공한 식품을 먹고 부드러운 식물을 먹기 때문에 퇴화했다고 봐야지 진화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화해서 지금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 지금 젊은 애들은 70대 80대만 더 사랑이 아파가지고 사랑이 날 때 무지를 애를 쓰고 사랑이 결국 빼야만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 그 중에서도 다 하나님께 의롭지 못해서 노아 한 사람만,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께 의리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심판 다 끝났잖아. 홍수에서 우리가 창세기 기록된 6장에서부터 그 9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럼 다 세상을 다 악을 쓸고 의인만 남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잖아. 다 구원의 시가 나와야 되잖아. 아니 그랬어요? 왜 그런지를 노아의 그 구속사를 보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답이에요. 답. 그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또 걸르고 또 걸른 그 최후의 남은 씨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언약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두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두 언약 중에서 또 뭘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사라에게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걸러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이 있다라고 가장 획기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처가 누가 있어요?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냐고.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처가, 하갈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사라의 몸종이잖아.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거든. 그런데 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이거 세상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 세상을 쫓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바로 12씨가 나와. 이스마엘은 바로 12씨가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난 씨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씨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씨는 3대에 걸쳐 12씨가 나와. 세상의 씨는 당대 12씨가 나와. 이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에 레위 족속에게 말씀하실 때 레위 족속의 남자가 결혼할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된 게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취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그 구속을 보면서 언약의 종류를 오늘도 앞 시간에 했잖아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 가면은 언약이 하나뿐이에요?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 4장에 그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처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고 성령 하더라도 우리는 육식을 가진 자예요. 뼈와 살이 있는 자라고. 뼈와 살이 있는 자는 하갈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갈이 없다면 뼈와 살이 없는 자야.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처의 자식과 싸우는 거든. 누구든지 다 두 처의 자식과 싸워. 하갈을 쫓아갈 것이냐 사라를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야, 너 고민하지 마. 아브라함아, 너 하갈 자식 그거 내쫓아. 내가 그들도 번성케 해줄게. 그는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못 받아. 그래 내 번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자식인, 자기 자식이면 물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기 씨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씨를 내보낼 때 누구하고 같이 나갔어요? 하갈과 같이 나갔죠. 그럼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먹을 마실 물을 찾게 하셔 물을 주셨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되 육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록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이 과정에서 에서가 이기느냐 야곱이 이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속사예요. 우리는 늘 이런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영영영영 하고 쫓아가도요,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돼요? 뭐부터 보살펴 봐야 돼요? 육신을 먼저 보살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육신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릇이 있어야 보화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가 항상 우리가 씨름인 거예요. 이것이 안을 깨끗하게 할 거냐, 겉을 깨끗하게 할 거냐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신만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의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가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4장에서 끝나요. 가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4장에서 끝난다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셋을 낳았어요. 그 셋의 후예들부터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셋의 후예들 중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에서 의인이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 그렇게 필터링 했는데도, 그래서 홍수심판에서 다 싹 쓸어버렸는데도 그 다음에 또 악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지금 그 셈, 함, 야벳이 결국은 셈, 함, 야벳이 결국은 이 세 아들을 통틀어서 지금 노아다. 이 세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짝을 찾아 살잖아. 마음은 자기 짝을, 그 육신도 자기 짝을 찾아 살잖아. 그게 다 각자 셈, 함, 야벳의 씨들이에요. 후예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1장에서 기록한 그 후예들이 있다고. 각자의 속에 다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노아잖아요? 이게 노아인데, 창세기 4장으로 보면, 이게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없잖아. 죽었잖아 지금 가인에 의해서. 그럼 가인을 내보내서, 그럼 이게 본질이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게 텅 빈 껍데기라고. 이게 알맹이가 없는 존재거든. 이 자체가 아담과 하와잖아. 그럼 자식이 없으면 이게 빈 껍데기거든. 이게 우리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하나님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셋을 낳잖아요. 세 번째 낳아서 셋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셋이잖아요. 셋을 티읕 받침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시읒 받침으로 쓰는 것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그 성경 보면 티귿 받침 세수를 이렇게 나온 게 많더라고요. 여하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했으니까 여호와 셋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나와서 여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담과 하와야. 이게 결국 이게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의 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걸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아브라함까지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창세기 그 4장까지 있고, 그래서 창세기 그 5장 말미에 보면은 노아가 세 아들을 뒀다. 500세 될 때에 셈, 함, 야벳 그 아들을 낳았다까지 기록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는 노아만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받아서, 당시에 의로움을 받아서 그 세 아들과 자부와 며느리들과 그 다음에 노아 부부 8명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기록이냐면 창세기 9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보면 셈의 후예가 나와요. 셈의 후예가 나오면서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이 기록된다고. 그 앞에 보면 몇 절부터 보냐면 몇 절부터 보면 되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보면 26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이 데라는 10절에서 보면 11장 10절에서 보면 셈의 후예들이에요. 셈의 후예들 중에서 데라 때에 이르러서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는 죽고 조카 롯만 남은 거예요. 아브람과.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 야비며 또 이스가 야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인들은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까지 해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예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예 아브라함이 탄생하기까지 11장이 맞춰져요. 자, 그래서 족보 얘기를 다시 좀 하면 창세기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창세기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 하나만 남았어.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내어쫓아서 지금 노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가인이 결혼했다고 그래서 가인의 처는 그럼 누구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떤 말씀을 차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철을 어떻게 만들어서 철을 삼았는가, 이 말씀을 유추해서는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내,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삼았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내어오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겨로 난
갈비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아닌 세상의 갈비로 뽑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했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지 않은 아담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진 거. 자, 그래서 당시에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세상 여자들과 결혼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면, 물론 아담도 성경에는 지금 하와가 그 처로 됐지만 육신적으로는 세상 여자와 결혼했다고. 믿음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담이지 실제 육체의 그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시와 이세는 아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설명하는 섹스, 성별을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 육신을 바사를, 이 육신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처를 어떻게 취했다 하는 것을 빌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가인도 그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담도 가인도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 얘기예요. 노아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담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애굽 여자 하가를 아내를 취한 거 아니에요. 사라의 몸종인. 그럼 여기서 그 사라와 하가를 언약으로 본다면 사라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에 붙은 세상이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 사라와 하갈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도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풀어놓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내를 언약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것은 신의 산이다, 뭐 현재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까지 지금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살펴본 결과예요. 지금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구속사에서 결국 이제 족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예들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창세기 3장까지 어떻게 끝났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가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뭐고 가인 내분을 받아서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는데 이런 에녹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이르러서 그 셈함 야벳이 어떻게 됐고 지금 거기에서 셈 후에서 아브라함이 낳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공부한 것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들이 지금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걸러지고 어떻게 벌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돼서 그 일을 얻는지를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록된, 즉 우리가 옛날 우리 인생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들의 조상들이 이들의 역사를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자, 이것을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시 리뷰해서 복습해서 다시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자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산자같이 되는데, 생명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산자가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내어보낼 봤죠. 이것이 굴을 들고 화영몽으로 지금 생명나무를 지게 하셨죠. 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거야.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없어. 그래서 아벨이 사실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벨이 결국 없다는 뜻이에요.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가인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판이 뭐예요? 들판이 뭐냐고. 들판이 우리 마음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은 함이라고. 세 마음의 아버지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아들이 없는 거야. 쳐 죽였다가. 이게 필드잖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그 농경을 해야 될지 세상으로 농경을 해야 될지의 결정이 어디서 결정돼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되잖아요. 이게 함에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에 함의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걸 창세기에서. 그래서 셈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야. 야벳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야. 함이 지배하고 함의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은 자를 위해서 만든 에덴이 어디 있어요? 함에 속한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속한 땅이 돼버렸다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해서 가인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설명이에요. 이게 아담이 자기를 본 모습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있는데 아벨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안 것이 누구냐면 아담인 나라고. 그래서 아담이란다. 가인이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낳은 거야. 세상의 자식을 낳은 거야. 거기서 쭉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셋이라는 자가 나온 거야. 아벨 대신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 후예가 끊긴 거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창세기 4장 끝나고 창세기 5장부터는 하나님 후예, 셋의 후예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셋의 후예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있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후예들이 나는데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12장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또 11장까지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옛날 것도 아니고 누구나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만의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내게 접목시키는 나만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말한 성경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한 말이 지금 우리 누구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이나 노아나 셈, 함, 야벳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성경이 곧 무지개 언약에서 살의 언약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온다고 내 살에 있다고.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흔적이 있노라. 이게 살의 언약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장황한 것 같지만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총체적인 총정리의 기록이에요. 이게 노아와 홍수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아브라함의 살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속사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한 것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본 구속사를 이제 마치고요. 일부분은 중복이 되겠지만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살해 언약, 이것을 통한 그 구속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아의 언약에 대한 무지개 언약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때, 이해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 살해 언약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소화하시고 양식으로 삼아서 깊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통한 살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지금 무더워지죠. 이제 6월도 이제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무더운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음식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